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반드시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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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해가 된다고요? 은혜의 해가 된다. 무슨 은혜를 받을까요? 무슨 은혜?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통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하는 거 153, 113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아멘. 뭐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1 뭐예요?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자. 자, 그 다음 또 1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뭐예요? 전도하면서 은혜를 나누자. 할렐루야.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사역을 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전도를 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은혜가 비워졌다가 다시 새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2018년 어떤 일이 일일까요? 여러분 바람 속에 오늘은 이번에는 가다가 조금 안 되는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 있어요? 하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한 달 정도 어려웠다가 또 한 달 정도 좀 몸이 좀 아팠다가 한 달 정도 좀 뭐 관계가 불편했다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불편, 이런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바람대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좋은 바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들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먹고 살기 점점 더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사람 때문에 사람들도 많아져서 인구는 많아지고 직업은 줄어서 어려워지는데 로봇까지 생겨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저희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판사, 변호사, 검사 있잖아요. 아우, AI가 날 거래요. 왜냐면 판사, 검사는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딱 입력된 법전대로 평가를 하니까 제목을 입력을 하잖아요. 변호 내용 다 입력하면 돌려가지고 딱 결과가 나온대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한대요. 그러니 그 고급지요. 이제 로봇가 수술하는 날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패스 생겼죠?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우리는 어설프게 대충 살았다가는 먹고 사는 일조차도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색해질 겁니다. 우리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왜? 누구를 이렇게 돌보고 누구에게 배려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측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이 365일 내내 은혜의 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출애굽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출애굽은 은혜예요?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뭐 거기서 개인적인 꿈을 꿀 수도 없고 내가 내 돈을 재산을 모을 수도 없는 지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 대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은혜입니다. 분명 은혜예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출애굽은 꿈에도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도 흉내내지 못할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들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출애굽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출애굽과 같은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대답해봐요. 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럼 은혜는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출애굽은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은 쉬웠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상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블레셋으로 찔러가면 지름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단축되고 광야 여정의 길이 단축되니 여러분 광야를 오래 가는 게 낫겠어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여러분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갑니까? 수학여행 가니? 요즘 고등학생들 제주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제주도 뭐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이제 배로 가는 여행이 다 취소가 됐어요. 배를까지 지금 제주도까지 안 다녀요. 근데 우리 조선희 집사님은 저기 배로 가끔 중국 가시죠? 네. 며칠 얼마나 걸려요? 하루. 이야, 하루. 그 돈 벌러 가니까 그렇지 그걸 팔려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배 타고 가는 게 돈 벌러 가니까 그 하루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면 여행이 2박 3일인데 배 타고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그러면 그 여행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빨리 가서 거기서 노는 게 낫지. 안 그러겠어요?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여행을 가요. 국내 여행을 가는데 부산을 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산을 한 번도. 예전에 저는 가봤는데 우리 애들이 부산을 안 가봐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해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간대요. 어머?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 버스 말고 교회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으로 간 거예요. 부산이 왜 이렇게 먼 거예요? 가다 가는데 계속 휴게소 한 3분의 2쯤 가니까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있나 싶은 거예요. 지겨워. 내 목표는 어딘데? 목적지는 부산인데 가는 과정이 기니까 귀찮아요. 휴게소도 한두 군데죠. 근데 더 웃긴 건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더 웃긴 거는 도착을 해오고 나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가자마자 도착해서 예배 드리죠. 예배 끝나고 회의하죠. 그러니까 첫날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끝났어요. 둘째 날 일어나고 여러분 혹시 부산 태종대라고 가보셨습니까? 언덕이 딱 있거든요. 언덕 괜찮아요. 이야. 그럼 거기 그 코끼리 열차를 타요. 그럼 그걸 딱 올라가요. 근데 느낌이 내가 그랬죠. 올라가서 원래 거기는 전망을 보는 게 예술인데 올라가는 느낌에 요걸 그대로 타고 올라갔다 그대로 타고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행사를 주관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마 요거 이렇게 타고 갔다가 안 쓰고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태종대를 20분 걸려서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어요. 해운대 갔는데 빨리 차를 타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벽화마을 아시죠? 최근에 뜬 거 벽화마을 가보셨어요? 입구 갔다 왔어요. 입구. 원로 목사님들이 여기 너무 멀고 힘들다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다 내렸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가자. 부산을 갔는데 본 게 없어. 보긴 봤는데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왠지 아세요? 과정이 길어서 그래요. 과정이 길어서. 아무리 좋은 여행도요,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직항이 비싸요. 이게 뭐예요?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막 비행기 갈아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싸요. 직항이 훨씬 비싸죠. 왜?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내렸다가 저기 타고 저기서 비행기 또 갈아타고 이러면 싸요. 싼데 그건 여행이 아니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과정은 짧고 짧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생활이 많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봅시다. 여러분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리고 굵고 짧게 사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땅에 미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불평할 게 없고 원망할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함? 여행하는 사람이 짐이 많으면 고생이잖아요. 이 땅 금방 벗어날 건데 이 땅을 쌓아두면 뭐예요? 불편하기만 하지.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마음만 떨리기만 하지. 여러분,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애굽을 벗어났어요? 근데 막 약도를 배고 내비게이션을 키면 블레셋으로 찔러가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가니까. 금방 가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보여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가오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세월을 아끼며 지나갈 수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요? 홍해의 광야길. 여러분, 광야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광야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 145태 때는 말이야. 알아요? 145태 뭔지 알아요? 145태 때는 말이지 6.25 때는 말이지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왜 지금도 어르신들이 전쟁을 이야기하면 끔찍하게 하는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만도 벅찬데 뭐가 붙었어요? 홍해의 광야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힌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곧 이어서 바로가 따라옵니다. 흥분한 채로, 분노한 채로 이스라엘을 몰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갇혔으니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괜찮은 걸 왜 홍해의 광야길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가느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좀 실용적이지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좀 길들이 어디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내비두고 왜 우리 하나님은 편한 길을 내비두고 우리 하나님은 금방 할 일을 내비두고 왜 이렇게 더디어가게 하는가?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내가 보내는 곳이 아니라 어디요?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고 했어요. 돌아갈까 함. 이건 100%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웬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팔리고 너희들 때문에 팔리고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호언장담합니다. 내 믿음 그렇게 쉽게 안 벌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어온 지가 몇 년인데요. 그래도 내 직분이 뭔데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쉽게 십자가 내팽개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믿음의 수준을 아신 거예요. 얘들 지금 바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바로 꼬리 내리고 되돌아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좀 더디 가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각오해도 힘들어요. 각오해도 무서워요. 우리 전에 왜 한번 전교인 가자 장가게 뭐 가자 여기 조상희 집사님이 거기 전문 가시잖아요. 했더니 막 케이블카를 40분 탄다고요? 몇 분? 40분 탄다고 그랬고 내가 집사님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하겠 했더니 저를 뭐라고 설득시키냐면 목사님 그거요 이렇게 산 따라가가지고 안 무섭습니다. 제가 홈쇼핑 봤거든요. 저는 타자마자 기절할 것 같아요. 그 직각으로 된 엘리베이터 생겼나봐요. 앞뒤 사방 다 뚫린 거.
그리고 거기 뭐 다리 같은 거 다 유리로 만들었다면서요. 저는 거기 장가게 가는 순간 목회를 접어야 돼요. 목회를 접어야 돼요. 각오를 해도 안 되는 건 있어요. 저처럼 고소고부증 있는 사람 각오 안 하겠습니까? 각오하지요. 각오하고 탔는데도 죽겠는 걸, 놀이동산 가갖고 애들 타는 거를 탔는데도 죽겠는 걸 어떡합니까? 장가게를 어떻게 가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저의 상태를 알면 장가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블레셋을 만나면 얘들 금방 마음 약해져서 돌아갈 것 같으니 그렇게 말고 홍해로 가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건너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출애굽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방심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뒤쫓아오는 애국군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간절해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수월하게 하다고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편한데요? 이거 쉬운데요? 일례로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되면 6주년이 돼요. 6주년이 되는데 어제 한 사람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복권이, 로또 복권이 오산에서 2명 나왔대. 어제 복권이 갈고동에서 1명, 원동에서 1명 됐대요. 이 중에 있으시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고 할 테니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일확천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일확천금 생기면 로또 세서 로또 당첨되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돈 주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전도할 때 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과부의 둘의 돈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간절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창립을 했어요. 근데 저 지금도 우리 김혜경 권사님 오셨는데 공사할 때 오셨어요. 교회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내가 막 공사하고 하시는데 기억나시죠? 권사님. 그래서 막 하시면서 언제 그럼 창립을 하시냐고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지금 제가 이 5년 6년 가면서도 잊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시키려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 같다. 할렐루야. 아니거든요. 권사님 알지도 못했고 권사님 알지도 못했고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곳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구나.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교회 옆집에 위층의 옆집에 우리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부터 막 벌떼처럼 몰려오면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멋만 날걸요? 옷 비싼 거 사 입고요. 막 머리에 힘 딱 주고 건물 땅 사러 다니겠죠. 돈 생기고 그러면. 그쵸? 간절할 게 뭐 있어요? 알아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해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끼. 그 하루에 한 끼 가지고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하라고 그랬고 목회하라고 그러고 왜 쉬운 길 안 주시고 편한 길 안 주시고 왜 형통함 주시고 이렇게 고되게 어렵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부흥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흥을 이루어가는 과정. 할렐루야. 텅 빈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 작은 것이만 드릴 줄 아는 그 감사함의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죠. 아멘. 막힌 산을 험으로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눈 감았다 뜨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쉽잖아요. 근데 뭐가 안 생겨요? 그렇게 생기면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처음부터 막 팍팍 줍니까? 심부름 시키죠. 왜요?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 쉽게 안 주세요? 왜 저 가까운데 편한데 왜 그 길로 날 안 보내시고 돌려보내서 꽉 막힌 홍해 앞에 뒤따라오는 애국군대 앞에 나를 서게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만 바꾸셨느냐? 아니에요. 길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계시냐?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자기나 왕이나 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서 어지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방향을 바꾸실 뿐이지 어디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정대 선교동 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 강원도 낙산이라는 곳으로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같은 게 없으니까 봉고차랑 승용차랑 트럭이랑 이렇게 막 하고 간 거예요. 막 가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앞차 잘 따라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없었으니까 운전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길을 잘 몰라요.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따라와. 근데 운전이라는 게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으니까 앞에 가니까 앞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갑자기 노란불이 됐어요. 서야지. 노란불이 됐는데 목사님이 가속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신호를. 나는 빨간불이 되고 섰지요. 사람은 탔지요. 길은 모르죠. 목사님은 없어졌죠. 이야, 그거보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 신경질은, 속으로 진짜, 야, 저런 분이 우리 목사님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도 가다가 아차 싶으니까 돌아와서 저쪽에서. 그랬더니 다음에 갈 때는 또 집사님이 따라오세요. 노란불만 되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냥 가는지 몰라요. 노란불 되면 서야지.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서야 돼요. 같이 가서 길 아는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길, 블레셋 사람의 길을 알지도 있어요.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 복잡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앞에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더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하잖아요. 로테이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꼭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 멈추면 서는 거예요.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장난 같은 거 있죠. 장난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그런 거 주잖아요. 조작도 같은 거 만들어 주잖아요. 설계도 같은 거. 그거 보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요즘에 뭐예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똑같은 거 만드는 법 딱 치면 그 사람이 하나씩 앞에서 해줘요. 따라하게.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고요.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니네 가봐라 그런 게 아니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앞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2018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앞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데요? 교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잠깐 교대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딴 데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면 절대로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앞에만 계시면 다인가요? 막 없어지고 나타나고 그러면 눈앞에 안 보이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하시죠? 자전거? 뭐 태어나자마자 자전거를 잘 타던가요? 아니죠. 아빠가 자전거 붙어보면 우리 영현이 자전거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아니에요? 타봐. 왜 못 타?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100이면 100입니다. 놓으면 안 돼요. 아빠 놓으면 안 돼요. 이거 의심이 아니에요.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요.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아빠가 잡았다 놨다 해요. 그럼 아빠가 놓는 이유는 뭐예요? 넘어져라. 그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잡아보라고 살짝 놔요. 다현이를 자전거를 가르치는데요. 내가 우리 안사람 운전 가르칠 때랑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르쳐주는데 이게 몸대로 안 되니까요. 이게 아빠 마음이죠. 그럼 안 나요. 특히 내리막길 내려갈 때 애를 확 밀어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잡아줘요. 잡아준다고. 우리가 못 믿어서 불안한 거지. 아빠가 나 잡고 있네? 안심하죠. 그럼 자전거 금방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22절 말씀 시작. 그때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외면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모른 체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에서 임만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뭐 해주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약속의 구원의 가나안 땅의 문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툭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돌아가요. 나오자마자 건넌 게 뭐예요? 홍해예요. 근데 건널 때는 홍해가 어땠으니까? 갈라져서 땅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덮으셨죠?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어요. 다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걔네들 배고프면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목마르면 애굽으로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볼까봐 새로운 은혜를 앞에다 두신단 말이에요. 앞에다 두시는 거예요. 뒤에다 안 돼, 앞에.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우리 저기 하은이 있죠. 하은이가 낯을 가려갖고 쟤 나중에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막 애들 기어다닐 때 애기 부를 때 여기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애가 좋아하는 거 앞에다 놓고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애가 좋아하는 거 따라와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앞에다 두신단 말입니다. 아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애기가 막 과자도 안 되고 음료수도 안 되는데 애가 현찰로니까 따가우면 그게 애입니까? 그게 애 아니잖아요. 그죠? 딱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구해야지. 요거 봐라. 애가 벌써 막 기어다니다 애가 벌써 야 요거 봐라. 좀 버티니까 점점 좋은 거 나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안 오면 이제 점점 좋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버텨볼까? 나중에 승질 급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간 거! 저도 막 그래요. 예빈이가 막 저한테 안 오면 그때는 하은이가 저한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은이가 나한테 안 올 때니까 예빈이가 잘해요. 근데 웃으면서 그래요. 하은이 안 오면 너 안 오면 너 손으로 이제 예빈이 나한테 잘 온다? 그래서 예빈이가 안 오면 그나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연아 아빠 딸 불러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하고 달려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기회를 줬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우리가 불쌍한 거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뒤돌아보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전쟁을 만나면 넘어질까봐 자빠질까봐 되돌아간다고 할까봐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인도하시는 거 인도하심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불쌍하지요. 사도 바울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뭐 매를 맞아도 가요. 직진. 사도 바울은 오로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사도행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곧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받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얘는 빨리 죽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 노래가 바뀌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빨리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얘기한 거예요. 얘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얘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이 방해되고 얘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방해되고 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방해되니까 난 다 버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목마르는 것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배째라고 그러고 배를 배고프고 그래서 먹을 거 줬잖아요. 뭐 줬어요? 만나와 배째라기 줬잖아요. 야 입맛이 고급이야. 야 145태 때 무슨 저기 신라 호텔 뷔페 찾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입맛을 따져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걸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빙글빙글 돌려서까지라도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결국 거기서 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일로 갔으면 이리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침묵하시죠. 왜? 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마 저 어디 갔다 와도 돼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하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엄마 저 친구들이랑 놀면서 밤 12시 들어오면 돼요?
집사님 아무를 안 해. 이건 긍정이 아프잖아. 그럼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반대 안 했잖아요. 그거는 반대보다 더 심한 반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아까 우리 나영이가 저 교복 맞췄어요. 아, 그래 어디 거 맞췄어? 스쿨룩스를 맞췄대. 왜? 거기 이렇게 짧고 예뻐요. 그래갖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깜짝 놀랐고, 이야! 짧으면 야하잖아. 그 위험하잖아. 쟤네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은 다른데 더 위험한 거 뭐냐면 엄마가 그걸 맞춰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위험해. 엄마가 위험해. 왜 그러겠어요? 왜 조신하게 다니라고 하겠어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못하게만 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예요?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하나님의 길은 복잡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정보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한 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을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른 길이 있다. 그게 어디예요? 블레셋 길로 가는 길. 거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어렵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수준의 곤란한 길이지만 그 길이 뭐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미 시작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눈에 더 가까운 길이 보이고 우리 생각이 더 쉽고 편한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건 덥석 물지 말고 그거 미끼니까 덥석 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이 길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서 가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기름기둥 같은 걸 은혜로 우리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언제까지일까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할 때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할렐루야. 올해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같은 은혜, 비록 홍해의 광야길 같은 복잡하고 어렵고 먼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있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